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르무엘은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의 잠언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현숙한 여인은 곧 자기 어머니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양육하고 교육했던 모습을 연상하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상을 정립한 것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가면 현숙한 여인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결론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어집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의 결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남자라면 여인의 고움과 아름다움에 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 이쁜 여인에게 끌리는 것은 본능과도 같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남자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를 바라보는 기준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기준은 결단코 고움과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녀와 가족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영적인 품위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어머니라면 곤보라도 외눈이라도 일자 무식이라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제 어머니도 작은 키에 미인도 아니셨고 배움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셨죠. 저는 4살 많은 누나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 해도 고맙다고 말입니다. 잘 해주고 못 해주고를 떠나 그 험난한 시대에 버림받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어머니의 아름다움이죠.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 지금 르무엘이 전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이지 않겠습니까? 제 어머니의 성품상 하나님을 일찍 믿으셨다면 진짜 여장부답게 잘 믿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지만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가 없죠. 이제는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로 각인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에 기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삶을 살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면 가족들을 챙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충만함을 가장 크게 좋아한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염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르무엘은 이 글을 자신의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르무엘에게 그의 어머니는 영적인 사람이었으며 지혜자였으며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사람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르무엘과 동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자신들을 꾸미거나 가꾸는 것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을 먼저 챙기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으셨죠. 그때는 우리 어머니들의 세대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자녀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제 어머니는 좋은 옷은 늘 아끼셨고 좋은 이불도 덮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면 전부 불태웁니다 라고 해도 자신이 쓰는 것이 아까워서 쓰지 못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식들의 눈에 아름다운 태를 갖춘 어머니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이런 말을 굳이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 저희의 세대는 이런 말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입고 버리고 새것 사라고요. 버려야 새것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이름 있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준 기억은 나지도 않을 정도이고 아내 스스로 백화점 가서 옷을 살 용기도 없으니 새 옷이래야 가격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옷은 좀 사 입어도 되지 않을까요? 르무엘의 어머니는 자신을 꾸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꾸민 것이 아니었죠.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있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아내들의 위상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제 아버지 때엔 한마디로 통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내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요. 이 말은 아내들이 실세가 되어서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남편들의 기가 살아있는 삶을 아내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에 길을 세우는 것도 동일합니다. 가정 얘기가 나오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중에서 아내, 즉 엄마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훌륭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면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 여자는 어떤 열매를 얻을까요?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르무엘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듯이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께 감사할 것이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할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집안에서 막말이 난무할 수 있고 인격 살인을 할 정도로 상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엔 인정도 칭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런 칭찬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들을 수 있다면 아내로서, 엄마로서, 여자로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열매를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아내들인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이와 같은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